안녕하십니까. 자, C.S. 루이스 책 이제 다 끝나갑니다. 10장, 4부의 10장 지난번에 하다가 35강으로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길어서 한꺼번에 다 끝낼 수가 없네요. 자, 중간 시작합니다. 이 4부의 10장 제목이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겁니다. 물론 답은 새 사람이죠. 호감 안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건 뭐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으나 호감 주는 사람보다는 새 사람이 되어서 비호감, 덜 호감 주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는 맞는 겁니다. 약간 여기서 긴장이 있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루이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이 이제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또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게 해결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먼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루이스가 말하는 이 대목 재밌습니다. 320쪽 위에서 6줄입니다. 그 앞에서 보면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 그 관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건 뭐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로 전제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는 있습니다. 계속 삶이 이렇게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냐? 계속 나침반이 어느 한쪽으로 가리키듯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직접 손을 대서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늘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바늘은 과연 북쪽을 가리키려고 할까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베이치양과 딕은 베이치양은 뭐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죠. 예. 그런가? 이거를 앞서하고 좀 오랫동안 손 놓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그거 헷갈리네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이치양과 딕은 과연 자신들의 천성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까요? 바치는 건 전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들이 바치거나 바치지 않는 그 천성이 타고난 것이 불쾌감을 주는 것이냐 호감을 주는 것이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루이스가 물론 다 아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도 불쾌감을 일으키는 천성을 한탄스럽고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세계관과 기질, 습관 이런 거다 말했습니다. 천성도 그런 속하는 거죠. 기질이죠. 또 호감을 주는 천성을 좋은 것, 빵에는 햇빛이나 물처럼 좋은 것으로 여기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것들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천성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 주었을까요? 되게 건강한 신경과 좋은 소화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데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의지들을 회심시키는 일에는 십자가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들은 전부 불쾌한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호감 주는 사람의 의지도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자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 경우에 D계의 호감 주는 성품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연적 원인들이 D가 안에 모여 보기 좋은 심리적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적 원인들이 해질녘에 모여 보기 좋은 세계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원인들은 머지않아 다시 흩어질 것이고 자연의 작용이라는 것이 본디 그렇듯이 그러면 이 두 양상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네, 좋은 천성 그런 것도 어떤 경우에는 다 무의미해져요. 해체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혹은 생명 경험에서도 그런 것들은 해체됩니다. 지금 D에게는 이런 일시적 양상을 영원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도록 허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천성을 그렇게 맡기면 된다는 거죠. 다만 그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재밌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 재밌게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 모든 천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딕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호감 주는 성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 그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성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분께 다시 바칠 때에야 비로소 그 성품은 그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관념적이긴 합니다. 선물을 받아서 다시 바친다. 이 바친다는 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때야 딕은 비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린 것만을 가질 수 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면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요. 옮겨지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많이 찾아요? 불쾌감 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좀 표현이 지나시네요.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신 것 같았다.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없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혐오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수 표현하면 몰라도요.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그를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여기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8복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해당하는 본문을 인용했군요. 그러나 다른 종류의 부와 가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돈이 많을 때의 위험 가운데 하나는 돈이 주는 행복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돈이 주는 행복감을 극복할 수 있을 때만 신앙이 가능한 거죠. 수표에 사인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자신의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잊기가 쉽습니다. 믿을 구석이 많으면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그냥 교양으로, 종교 교양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죠. 매 순간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 시스템 딱 고고라기보다도 돈으로 만족감을 얻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죠. 재능을 타고난 경우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력도 좋고 있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다면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죠. 현재 자기의 됨됨이에 만족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야 되지? 하나님을 끌어들여야지. 지금도 충분한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선행 정도는 혼자 힘으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성 문제나 알코올 중독이나 신경과민 증세나 못된 성질 때문에 늘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인생들과는 부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가능한 거죠. 모두들 여러분을 호감 가는 녀석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괄호로 묻겠습니다. 이럴 때 이 모든 호감의 요소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게 되기가 아주 쉽지요. 그래서 더 나은 종류의 덕성이 앞으로 나가야 돼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여튼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부정 단계에 가지 못하면 신앙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신학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옹졸하고 저급하며 비겁하고 쌀쌀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제 약점을 많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도움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두렵지만 참된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좀 두렵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가 기꺼이 함께 어울려지는 혐오스러운 무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혐오스럽다고 표현했군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겠죠. 정반대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은.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기독교에 뭐 볼 게 있겠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그걸로 주눅들지도 말자. 그죠? 우리는 바리새적인 삶을 기독교 신앙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기울어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새 사람인 거죠.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경고 내지는 격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좋은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자기 장점으로 착각한다면, 자기 장점, 결국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데 만족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반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호감 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게 죽는 길인데요. 이 모든 선물은 여러분을 더 무섭게 타락시키고 더 심하게 부패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나쁜 본보기를 통해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만들 것입니다. 악마는 한때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 침팬지의 재능보다 뛰어난 것 이상으로 그의 재능은 천사장 악마의 재능은 여러분의 재능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는 호감 가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악마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더 타락시킨다, 더 끌어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 자기 만족, 교만 이런 데 떨어지는 거죠.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루이스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호감 가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겉으로는 이제 겸손한 척 아주 세련되지만 속에는 교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저속한 질투와 몰상식한 투성이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 거기서 물든 사람이라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혐오스러운 성도착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밤낮 없이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조차 딱딱거리는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대목에 오면 완전히 부흥사가 전도 집회하는 것 같습니다. 모디라든지 빌리그램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려고, 자기의 형편없는 기계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는 언젠가 다음 세상일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 형편없는 기계를 폐기 처분하고 새 기계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중생 된 사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그 고된 학업을 받는 과정에서 새 기계를 돌리는 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다. 그 구절 여기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재밌게 지금 서술했어요. 호감 주는 성품, 건전하고 원만한 성격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도 매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학적, 교육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들을 총동원해야 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참한 세상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 못지않게 자신의 성품에 만족한 채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호인, 괜찮은 사람, 호인들의 세상에도 구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도 거기서 저절로 구원이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영혼의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호감 주는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인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루이스가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건 저도 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설교 때도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구속이나 구원이나 비슷한 이야기는 합니다. 구속, 대속 받았다. 구속, 값을 치르고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곧 구속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짚어요. 교양인이 되는 게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니다. 여러 번 저도 얘기했습니다. 개선, 개량하는 거죠. 그래서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개선된 인간하고 새로워진 인간의 차이가 말로는 사실 잘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해서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실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죠. 계산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단 한 번도 넘지 못하던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며 보통 말들은 그의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날개가 돋기 시작한 터라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어깨가 부어오르는 바람에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장차 날개가 되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모양새만 더 사나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참 설명이 대단히 문학적이네요. 이 말, 이제 비마가 되는 거죠. 뛰는 말이 아니라 비마가 되는데 날개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모양이 이상하다. 새 사람이 되는 때에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좀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얘기가 길어진 것 같군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반대할 논거를 찾고 싶다면 기독교가 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저 또한 얼마나 열심히 그런 논거들을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만 그 자기의 경험담이죠. 우둔하고 시원찮은 그리스도인 하나를 찾아내 당신이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세 사람이 여기 있군요. 이렇게 되느니 난 차라리 옛사람으로 남는 편을 택하겠소라고 쉽게 말해버리면 됩니다. 기독교의 약점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안티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티기독교 활동까지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하는 뭐 학자들 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개연성 있는 근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일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개연성이라는 게 여기 딱 들어오지 않은데 겉으로 볼 때 아직까지 호감을 주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비마가 되기 위해서 날개 쪽지가 이상하게 이제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게 그 삶이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태도는 문제를 회피하는데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그들이 받는 유혹과 기회, 고투에 대해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좀 우습게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하는 영혼의 고투에 대해서 뭘 알고 그렇게 비판합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강한 어필이네요. 그리고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은 전 창조 세계의 단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영혼도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앞에 각각 홀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홀로 서 있는다. 각각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만, 하나님 앞에 각각 한 사람씩.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3자가 개입해서 파악할 수는 없죠. 모든 잘못이 허용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렴치한 기독교인의 행위가 다 용납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옆집 사람에 대한 억측이나 책에서 읽은 내용을 대부분 내세워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혹은 현실 세계라 부르는 이 몽롱한 안개가 완전히 거치고 와 이거 지금 여러분 얘기했고 지금도 종종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 혹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이 몽롱한 안개, 거울로 보는 것에 희미하다. 아득한 경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것이 오늘 현실이다. 우주에 있는 블랙홀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연, 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이 자연과 인간 삶, 이 현실, 이것도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는 블랙홀과 같은 거죠. 이 표현을 몽롱한 안개라고 표현했네요. 이건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치고 언제나 당신 옆에 계시던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존재가 마침내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날. 그런 잡담과 소문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저 사람이 저랬대, 뭐 이랬대, 저랬대, 기독교인이 저기 뭐 이랬대, 뭐 그런 잡담, 소문. 실체가 다 드러날 때 그런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괄호에 이렇게 또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들을 과연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앞에서 쭉 읽은 것 중에서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앞에도 뭐 다 많이 좋았어요. 이건 중요한 기독교 영성, 그 세계 이해, 그 물리학과 생물학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패러그래프 몇 번 더 읽어보시죠. 이거 좋네요. 역시 고수입니다. 루이스가요. 재밌었습니다. 수고했어요.